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7편부터 12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말씀을 읽어 시편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로 제목에 있는 시가연의 의미는 탄식 혹은 애가를 뜻합니다. 즉 다윗이 베냐민 사람에게 비방당했을 때 쓴 시로서 그의 인본주의적 원수들로 인하여 야기된 숱한 위기의 상황의 고비 속에서 나온 비탄시이지요. 7편 전체에 걸쳐 급박하고도 격렬한 흥분과 탄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공의에 근거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교만과 탐욕에 젖은 자들로 인하여 당해야 했던 각종 위기들은 결국 하늘에 속한 성도가 사탄으로 인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각종 위기들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역시 다윗이 쓴 시로서 이 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 자연을 증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한 품성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그가 평생 함께했던 주님이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쓴 감사 예배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원히 성취될 다윗 언약까지 받은 자로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에 걸쳐 대적들과 끝없는 전투를 해야만 했지요. 비록 다윗 자신도 유약하여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셨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다윗의 승리는 곧 성도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에 얻을 영원한 절대 구원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비탄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고발과 악인의 심판 및 의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승리를 향한 궁극적 희망을 잃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에 닥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할 것이기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때까지 구속사를 연장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차없이 있을 것이며 악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을 더욱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지혜시입니다. 즉 다윗이 정치적 통치자의 차원을 넘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두고 자신의 왕권과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 일어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편 역시 11편처럼 다윗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하심을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탐욕만을 질서와 가치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속한 심판을 간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실현을 선언함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1편과 비교했을 때 12편은 이 부조리한 현실의 위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비탄시적 요소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근신할 것을 촉구하는 지혜시적인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시편 7편부터 12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하는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7편부터 12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틀은 종말론적 심판의 공의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실 종말론적 공의가 실현될 것을 굳게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도전을 받아왔지만 끝내 승리했던 그의 생애 전체는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종말의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의 그 하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을 믿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정의의 호소와 또 그리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종말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